개경계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검난조의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개법장진언 오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그때 세존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아난아, 내가 칭송하고 찬양한 약사유리광열의 모든 공덕은 제불께서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늘 너는 믿을 수 있겠느냐?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큰 덕을 갖추신 세존이시여, 저는 열애께서 설하신 진리에 대해 의혹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열애의 몸과 말과 뜻으로 행하는 업들은 청정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해와 달을 능히 떨어뜨릴 수 있고 높은 산을 능히 이동시킬 수 있는 부처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로 틀림이 없사옵니다. 하지만 신심을 갖추지 못한 중생들은 세존께서 부처님들의 경계를 설하시는 것을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단지 저 약사유리광열의 이름만을 염할 뿐인데 그와 같은 큰 공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가? 이렇게 믿지 못하고 비방하게 되면 그 중생은 큰 이익과 즐거움을 잃게 될 뿐 아니라 여러 악도에 떨어져서 길고 어두운 밤을 벗어나지 못함이 끝이 없게 되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아난아, 그러한 중생들도 세존이신 약사유리광열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수지하게 되면 악도에 떨어지는 일이 없느니라. 아난아, 부처님들의 경계는 참으로 믿기 어렵거늘 너는 능히 수지하는구나. 마땅히 알아라. 이것이 바로 약사열의 위심력이니라. 아나나, 모든 성문과 독각과 아직 초지에 오르지 못한 보살들은 모든 것을 여실하게 다 믿고 이해할 수 없느니라. 다만 일생 보처보살은 제외하노라. 아나나, 사람의 몸을 받기 어렵고 삼보를 믿고 공경하고 존중하기도 어렵지만 저 약사유리광열의 명호를 듣는 것은 몇 갑절 더 어렵느니라. 아나나, 저 약사유리광열에는 보살행이 한량 없고 좋은 방편이 한량 없고 광대한 서원이 한량 없나니 내가 7 또는 7이 넘도록 약사열의 보살 행원을 말하고 겁이 다하도록 저 약사유리광열께서 예전에 행하신 일과 수승한 대원들을 말하여도 결코 다 말할 수 없느니라.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구탈이라는 보살 마하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어 합장 배례한 다음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의 어떤 중생이 환난으로 곤욕을 당하고 중병에 시달려 야위고 음식을 못 먹고 목과 입술이 마르고 눈이 침침하여 잘 보이지 않고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 부모, 자식, 형제들과 친척, 친구들이 둘러앉아 흐느껴 울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의 몸은 그 자리에 누워있지만 연마왕의 사자가 그의 넋을 이끌어 연마왕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모든 중생에게는 언제나 중생과 함께하면서 착하고 악한 업을 기록하는 구생신이 있는데 그가 죽은 이의 죄와 복을 적은 것을 연마왕에게 주면
연마왕이 죽은 이에게 물어 확인하고 지은 바 죄와 복을 계산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병자의 가족이나 친지 등이 그를 위해 약사 유류광열에게 귀의하고 스님을 청하여 이 경전을 읽는 등 법대로 공양하면 혹 그의 넋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7일, 21일, 35일, 49일이 지나 그 사람의 넋이 다시 돌아올 때는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모든 선악의 업보를 모두 기억할 것이요. 업보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것이며 목숨이 다할 때까지 다시는 악업을 짓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신심 있는 선남자 선여인은 마땅히 약사 유리광열의 명호를 수지하여 힘이 닿는 데까지 공경하고 공양하고 받들어야 하옵니다. 그때 아난이 구탈보살에게 여쭈었다. 선남자여, 약사 유류광열애를 어떻게 공경하고 공양하고 받들어야 합니까? 대덕 아난이여, 만일 어떤 환자가 중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 그 사람은 마땅히 7일 낮과 밤 동안 8관 제계를 지키면서 음식과 공양구들을 힘 닿는 대로 마련하여 비구승에게 공양하고 하루에 6차례 약사 유류광열에게 예배드리고 공양하며 이 경전을 49번 독송하고 49개의 등을 밝혀야 합니다. 곧 열애의 형상 7을 만들어 하나하나의 상 앞에 7개의 등을 두되 각 등의 크기를 수레바퀴만하게 하며 49일 동안 광명이 끊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길이가 49척 되는 5색의 비단 깃발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중생 49마리를 놓아주면 위험한 액난을 넘길 수 있고 악귀에게 잡히는 등의 모든 횡액이 없어지게 됩니다. 대덕 아난이여, 또 관정을 받은 왕에게 재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곧 백성들에게 질병의 난이 있거나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하였거나 나라 안에서 반역의 난이 일어났거나 별자리의 변괴 및 일식, 월식의 난이 일어났거나 때 아닌 풍우의 난이 일어났거나 때가 지나도록 비가 오지 않는 등의 재난들이 있을 때 저 관정을 받은 왕은 마땅히 모든 중생에게 자비심을 일으키고 옥에 갇힌 죄수들을 사면하면서 조금 전에 말한 공양의 법식대로 약사 유류광열에게 공양하고 받들어야 합니다. 왕이 이러한 선근을 심으면 저 약사 유류광열에께서 일찍이 세우신 수승한 대원에 의해 왕의 나라가 곧 안온하게 되나니 풍우가 때맞추어 찾아들어 곡식이 잘 자라며 나라 안의 모든 백성이 병 없이 안락하고 환희롭게 살게 되며 야차 등의 나쁜 귀신들도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 없고 악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며 저 왕의 수명과 기력도 더하여져서 무병하고 자제하게 됩니다. 아난이 거듭 구탈보살에게 여쭈었다. 선남자여, 어찌하여 다한 수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하십니까? 구탈보살이 답하였다. 대덕이여, 그대는 일찍이 열애께서 9가지 뜻하지 않은 죽음이 있다고 설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바로 이 때문에 등과 깃발을 만들고 여러 가지 복덕을 닦을 것을 권하는 것이니 복을 닦아야만 수명이 다할 때까지 괴로움과 환난을 겪지 않게 됩니다. 아난이 여쭈었다.
9가지 뜻하지 않은 죽음인 구행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중생은 병세가 중하지 않지만 의사와 약이 없고 간병인이 없어서 죽는 경우가 있고, 혹 의사가 치료를 하였으되 약을 잘못 쓰게 되면 횡사를 하게 됩니다. 또 사마외도와 요망하고 악한 귀신의 재앙을 부르는 무당이 망령되게 화와 복에 대해 말하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면서 바르지 못한 점괘를 물어 화를 불러들이거나 짐승들을 죽여 신명에게 호소하고 온갖 잡귀를 불러들여 복을 청하는 등 어리석고 미혹하고 삿된 견해를 따르면서 목숨의 연장을 바라지만 끝내는 이룰 수 없게 되고, 마침내는 횡사하여 지옥에 떨어져서 나올 때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횡사라고 이름합니다. 두 번째 횡사는 왕법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이요, 세 번째 횡사는 사냥을 즐겨하며 돌아다니고 음란함과 술에 빠져들어 사람 아닌 것에게 정기를 빼앗겨 죽는 것이요, 네 번째 횡사는 불에 타서 죽는 것이요, 다섯 번째 횡사는 물에 빠져 죽는 것이요, 여섯 번째 횡사는 사자, 호랑이 등의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것이요, 일곱 번째 횡사는 절벽 등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는 것이요, 여덟 번째 횡사는 독약이나 저주의 기도, 주문으로 일으킨 시체에게 해를 입어 죽는 것이요, 아홉 번째 횡사는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 음식을 얻지 못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래께서 말씀하신 구행사이며, 이 밖에도 한량없이 많은 횡사들이 있으나 모두를 설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아나니여, 세간에서 지은 선악들을 살피는 연마왕은 중생들 중에서 오역죄를 짓고 불효를 하고 삼보를 욕되게 하고 군신의 법을 무너뜨리고 믿음과 계율을 깨뜨리면 그 죄의 경중에 따라 벌을 내립니다. 바로 이 때문에 나는 중생들을 온갖 괴로움과 재난에서부터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 등을 밝히고 깃발을 만들고 방생 등의 복업을 닦을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12야차 대장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궁비라 대장, 벌절라 대장, 미기라 대장, 안저라 대장, 알니라 대장, 산저라 대장, 인달라 대장, 파이라 대장, 마호라 대장, 진달라 대장, 초두라 대장, 비갈라 대장이었다. 각기 7,000명의 야차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 12야차 대장들이 한 목소리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지금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약사 유류강렬의 명호를 듣게 되어 악도에 대한 공포가 완전히 사라졌나이다. 지금 저희 모두는 한마음으로 목숨이 다하도록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옵고 마땅히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할 것을 맹세하옵니다. 그리고 어떠한 마을이든 성이든 나라든 한적한 숲에서든 이 경전을 유포하고 약사 유류강렬의 명호를 수지하여 공경하고 공양하는 이가 있으면 저희 권속들은 그 사람을 호위하여 모든 고난에서 해탈하게 하고 구하는 것 모두를 얻을 수 있게 하겠나이다. 또 질병과 액난이 있는 중생이 이 경전을 독송하면서 벗어나기를 구하면 능히 해탈할 수 있게 하겠나이다. 세존께서 야차 대장들을 칭찬하셨다. 착하고 훌륭하도다, 야차 대장들이여. 너희가 약사 유류강렬의 은덕을 보답하고자 할진대는
마땅히 중생들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고자 노력해야 하느니라. 그때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오며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이 경을 약사 유리광열의 본원 공덕경이라 이름하며 12신장 요익 유정 결원 신주경 또는 발제 일체업장경이라고도 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은 이름으로 지닐지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여 마치자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모든 보살 마하살과 대성문, 국왕, 대신, 바라문, 거사들, 청,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인, 비인 등이 크게 환희하면서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